반갑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403쪽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랑 같이 다 찾으셨지요? 저랑 같이 함께 1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제 여기 설교문에는 가로치고 소제목으로 우연히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룻과 이 보아스를 생각하면요, 이 우연히라는 단어가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하고 룻과의 만남이 우연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연히 이루어졌을까요? 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우연히 룻의 발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요. 또한 세밀히 역사하시는 섭리대로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게 살아가는 이 삶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름을 고백하면서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주 우연히 일어난 일은,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이요, 어찌 보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면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이고 그 가운데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요, 그 당시는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아는 거예요.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자면요,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즉시는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부족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 알았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깨달아 갔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사건과 말씀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저는 그냥 문자 그대로 우연히 또 무심코 이런 성경 말씀을 떠올리다 보면 우연히 대표적인 경우는 오늘과 같이 이렇게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가게 됐다라는 것. 또 무심코 쏜 화살에 의해 죽음을 맞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이렇게 떠올리게 돼요. 아합 왕이요, 전쟁터에서 이제 아람 군대하고 싸우잖아요. 열왕기상에 보면 전쟁터에서 싸울 때
이제 자기는 안 죽으려고 나는 변장을 하고 갈게라고 이렇게 나아갔는데요. 한 이름 없는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그만 상처가 나서 끝내 죽음을 맞이하는 아합 왕입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에 있는데요. 이 말씀 제가 읽을게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당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날아온 화살이 그만 갑옷 솔기를 맞아 아합은 아주 창피스럽게 죽은 이런 사건이죠. 제가 지난번 금요 설교에 제목이 뭐였냐면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얘기했어요. 나오미가요 풍족하게 나갔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냥 텅텅텅 비어갖고 이렇게 돌아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보배로운 며느리 룻을 붙여주셔서 함께 돌아오게 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베들레헴의 추수 때인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이렇게 추수 시작할 때 돌아왔다라는 것은 나오미가 다시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룻기 2장을 하나님은 룻기 2장을 시작하면서요 보아스를 소개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표현을 했지? 라고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은요 나중에 룻에 대해서 기업물을 짜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또 나오미에게는 이 친족이라는 표현이 나오미에게는 희망의 표징이 되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력한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썼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의 이 표현은요 베들레헴의 아주 유력한 지주, 그러니까 아주 재산을 많이 소유한 유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풍성한 아주 재산을 많이 보유한 보아스의 등장과 함께 룻이 어떻게 돌아왔어요? 나오미가 텅텅텅 비어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와는 아주 상반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유력한 보아스예요. 자, 보아스라는 이름은요 뜻은 그에게 힘이 있다.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보아스를 소개하는 신약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아스의 어머니인 라합은요. 여기서 보아스가 엄마가 라합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라합은 앞에 또 수식어가 또 붙어요. 뭐냐면 기생 라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요, 여러 사람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공로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기생 라합의 집의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그곳은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곳이니까 숨기가 딱 좋아서 그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또한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그러면요 이 이방 여인 라합은요 이 이방 여인 라합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보아스의 이 어머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아스는요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 개종자가 되었고요.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유명한 여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그녀의 믿음과 행위를 칭찬하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와 룻은요 변변한 집도 없죠. 세간살이도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진짜 다 앞뒤 전후 뭐 위 아래 살펴볼 거 없이
일로 봐도 절로 봐도 다 모르는 사람 투성이인 거예요. 모르는 곳이고 가지 못한 곳을 간 룻이었잖아요. 근데 룻이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그 당시에는요 경제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품삯을 받는 일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 베들레헴에는요 가난한 자가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율법 안에서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주시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율법의 조항들을 마련해 놓으셨는데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와 나그네한테 관심을 두고 살피셨어요. 한낱 우리 인간도요 이렇게 여기가 제가 요 손가락이 엊그제 좀 다쳐서 아팠어요. 그러면 요 아픈 손가락 때문에 저도 이 아픈 손가락을 돌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인간들도 자녀들 가운데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이런 아픈 손가락과 같은 자녀를 돌보잖아요. 근데 하물며 사랑의 본질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하고 아프고 억울한 나그네한테 하나님은요 그 눈을 거기에다 두신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법률을 율법의 조항들을 두셨습니다. 자, 3절 말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 것은 나그네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의 권리예요. 조금 전에 읽은 레위기 말씀에도 있지만요, 이 말씀은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주세요. 신명기 말씀에도 있어요. 신명기 24장 19절에도 있는데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연이라는 말을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 우연이라는 말은 룻에게 있어서는요 그냥 일이 아주 맞아 떨어진 일이에요. 우연히가.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나 계획이 들어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오묘하심의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룻이 보아스에게로 인도되어지기를 원하신 뜻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또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룻을 보아스에게 인도하게 하셨을까? 근데 그 해답을 그 앞절 룻기 1장 6절에서 찾았는데요. 그 답을 찾았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도님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무수히 많은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를 지키겠다. 너를 먹이시겠다. 너를 살피시겠다. 너를 도우시겠다. 네가 들어가도 보게 되고 나가도 보게 되게 하시겠다. 그냥 이로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요 한치의 오류가 없으심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4절을 한번 저희가 보면요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룻이 은혜를 입기 위해 우연히 들어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랬는데 마침 제도 설교문에 동그라미 쳐놨어요. 마침 보아스가 밭에 들르는 상황인 거예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입니다. 나중에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오늘의 이 상황을 말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 말을 듣는 나오미는 온몸에 그냥 전율이 흐르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 사랑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마 뜨거운 눈물을 펑펑펑펑펑 흘렸을 것 같아요. 룻기 2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읽습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지요. 네, 성경 말씀이 우리는 다 믿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줄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대로 이루실 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4절 말씀에도 보면 보아스하고 그 곡식을 베는 자들이 서로 인사 나누는 인사말이 있잖아요. 참 인사말이 저는 참 좋았는데요. 그냥 보통 주고받던 말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수확물을 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표현하였는데요. 시편 129편 8편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나가는 자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수확을 할 때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요즘 우리의 표현을 하면요, 너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너가 복 받기를 원한다. 우리도 성도 간에 이런 말 많이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도 간에 주고받는 이 아름다운 인사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이 시대에는 그 룻이 지금 활동하던 이 시대에는 수확을 하는 시기이므로 수확물 주심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여호와의 복임을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보아스가 눈이 아마 저처럼 이렇게 컸을 것 같아요. 보아스의 눈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한 소녀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누구의 소녀냐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덧붙여서 이렇게 극찬의 말을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는 자들을 거느린 그 사환이 보기에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십장, 그 건설 현장에서 십장처럼 그 사환이 보기에도 룻이 너무나 진실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도 남편이 없는, 죽고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타국까지 왔다는 그 효행심의 소식을 들었기에 보아스님, 주인님, 저 모압 소녀는 진국입니다. 저 모압 소녀는 진짜예요. 저 모압 소녀는 진짜 정말 좋아요. 다른 소녀들은 가끔씩 이렇게 단 사이에서 빼기도 하는데 저 소녀는 빼지도 않아요. 거짓말도 하지 않아요. 고지고대로 살아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모압 소녀는 정말 진국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 자녀의 탁월함 뒤에는요, 그 자녀의 부모가 그 뒤에 있습니다. 그 자녀의 예의 바름 뒤에는요, 그 뒤에는 그 부모의 교육이 있어요. 앞서 살펴보았던 보아스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기생 라합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교육이 얼마나 철저했는지요. 야고보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칭찬해 주셨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인데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는 정탐꾼들을 보낸 것만 표현되고 있겠지만요, 이것만을 뜻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은
그 글에 나머지를 이렇게 너머를 보면 기생 라합이 그 믿음을 하나님을 알고 그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얼마나 보아스에게 하나님 거지 같았던 나의 삶을, 하나님 부족했던 나의 삶을, 하나님 아무 쓸모짝에도 없던 나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 귀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할게요 라고 하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키셨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라합의 믿음이 그의 아들 보아스가요 유력한 자가 되게 하고 예수님의 계보를 잇게 만드는 복된 가문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생 라합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체험적인 신앙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자녀를 살리는 교육이었어요. 나오미는요 룻에게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올바로 양육한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룻기 1장에서 나오미가 가라 그래도 룻이 어땠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라고 이렇게 하면서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잖아요. 아주 치맛자락을 꽉 붙잡아잖아요. 룻은요 어머니 나오미에게서 희망을 본 거예요. 살 소망이 없는 삶 가운데서 소망을 보았고 그냥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마음을 가졌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그 나오미 어머니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이미 보아스와 룻처럼 복받은 사람들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오늘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룻처럼 보아스처럼 이미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왜 복을 받았을까요? 우리가요 우연히 발걸음을 옮겨서 왔더니 은곡교회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우연히 발걸음 옮겼는데 은곡교회 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와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우리를 룻처럼 나오미처럼 가난하고 배고픈 우리들을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풍성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아주 복을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제 얼굴을 한번 보세요. 이 얼굴이 얼마나 복덩이처럼 달덩이처럼 둥글고 복이 많은 사람입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뒤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세상에, 아이고 복덩이구나. 네, 우리 모두가 복덩이입니다. 자, 우리가 왜 복덩이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예요. 만유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이 믿어지죠. 그렇죠? 믿어지고 그다음에 이 성경의 이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된 자로 만드실 거다, 지으실 거다, 세우실 거다, 채우실 거다, 보살펴 주실 거다라고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사랑해서 룻이 먼저 고난의 시간을 겪었잖아요. 연단의 시간을 겪었잖아요. 그렇다고 보아스가 여기 유력한 자라고 나왔지만 보아스가 고난을 안 겪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다 쓰시지 않으셨을 뿐이지 보아스도 고난과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얼마나 겪었겠어요. 기생 라합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했을 거고 수근수근 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를 택해서 부하게 하시고요 지혜 없는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대로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리라 나에게도 보아스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셨는데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저도 룻처럼 나오미처럼 유명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그 다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기생 라합처럼 우리도 그런 멋진 은고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부족한 가운데 있든지 가난한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감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께서 먼저 훈련시키셨고 그 고난의 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남편이 죽고 그 두 아들도 생떼 같은 두 아들도 죽고 하나님 아버지 살던 곳을 떠나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 훈련시키고 먼저 예비하신 하나님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영광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감이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모두 다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낮아짐도 우리의 비참함도 우리의 비천함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으로만 인하여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비천한 곳에도 부한 곳에도 하나님 아버지 처해 볼 수 있는 우리의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세상을 바라볼 때 눈물도 많이 나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될까 싶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가 나만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긴 터널 같은 긴 동굴 같은 세월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주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찬송가